안녕하십니까. 한국전도학연구소의 김남식 소장입니다. 제가 지금 윌리엄 아브라함이 쓴 전도의 논리를 출판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지금 교정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책이 1989년도에 나온 책인데 한 29년 만에 이제 나오게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제 번역을 하면서도 그랬지만 또 전도에 관심 있고 특별히 전도학 분야에서 전공을 하신 이제 박사님들도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책들이고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일반적인 고민이랄까요? 제가 특별히 전도학을 공부하러 갈 때 2009년도에 전도학을 공부하러 갈 때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도도 학문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지금 사실은 이제 2009년도니까 2018년이고 9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전도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며칠 전에 또 이제 후배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전도가 학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9년이 흘렀지만 그 전도에 대한 본질 개념은 이제 아직 많은 일반 목회자들에게 많이 전달이 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신학이라는 자체가 또 그 신학의 한 줄기인, 그리고 줄기라고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제 많은 분들의 이런 전도학 분야, 이것이 과연 보급되고 확산되고 또 인지가 되어서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고 하기까지 정말 많은 세월이 흐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더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어쩌면 아예 모르고 그냥 목회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이제 목회자는 설교를 하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무시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전도의 원리도 전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성령에 따라서 목회를 하다 보면 역시 그 목회 가운데서 전도의 원리들이 막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실천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생각나는 거는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죠. 많은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라고 했을 때의 드는 부담감, 특별히 은혜를 경험하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 부담감은 굉장히 크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를 나가고 또 행하고 하지만 그 깊은 속에서 나오는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이게 정말 전도인가?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그러다가 갑자기 머리가 생각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해야지,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맞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행하시다가 실제로는 이제 전도를 정말 했는지, 전도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지조차도 이제 감지를 하지 못한 채 이제 천국으로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러한 생각을 보다가, 교정을 보다가 제가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문구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전도학 자체가 충분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제 이대로 책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전도의 논리 24페이지 혁신적인 전도의 필요성이라는 이제 소제목 밑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문구인데, 전도학 자체가 충분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입니다. 사실 제가 전도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번역을 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분야의 자긍심이랄까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뭐라고 나냐면 전도라는 주제 자체가 신학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문제를 다뤄야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제임스 패커의 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제 Sovereignty of God and Evangelism, 즉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전도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사실 이분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칼빈주의 영향 안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특별히 뭐 전도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정론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초에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원할 사람들을 이제 예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임스 패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그분의 그 번역이 원문이 따로 있지만 제가 이제 번역하기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그 저희 한국 전도학 연구소에서 강조하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제 그 전도 없는 신학은 허상이고 또 신학 없는 전도는 이제 가식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결국에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신학도 공부하는 것이고 말씀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직신학적으로 구원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는 것인데, 그게 왜 전도하고 관련이 있느냐? 바로 이 전도의 논리를 보면 조금 이 윌리엄 아브라함이 좀 개념을 잡아놓은 건데, 즉 전도는 단순히 뭐 결신이라든지 또 우리 그 순간적인 회심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한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즉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까지 하는 그런 과정과 어떤 순례를 이제 다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고개를 많이 갸우뚱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도와 제자 양육을 혼돈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어떤 캐리그마와 디다케를 혼동하는 거 아니냐? 사실 이제 C.H. 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리그마와 디다케를 나누면서 사도의 어떤 선포적인 역할을 이제 전도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임무를 다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세기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조지 헌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캐리그마하고 디다케를 이제 분리해서 얘기하는 건 좀 어렵고, 특별히 로버트 콜만 같은 경우도 이제 전도와 제자 양육을 동전의 양면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들도 있고요. 그래서 막 무자르듯이 딱 어디가 어디까지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전도를 다 했다,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목회에서 보면 노방전도를 나가셔서 결신카드를 얻었다든지, 결신카드라고 한다면 단순하죠. 그냥 이렇게 뭐 개인정보를 얻으시는 건데, 뭐 전화번호라든지 사시는 곳. 근데 사실 이제 그 개인정보를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자리에서 결신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불교를 다니시지만 또 기도받는 것, 그래서 이제 뭐 다다익선이다, 그래서 뭐 많이 받으면 좋을 거 아니냐 싶어서 이제 기도도 받으시지만, 실제로 제자의 삶은 이제 잘 아시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결신하시고 또 교회를 나오시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한 가지 이제 하나님하고 좀 거래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만큼 저 교회를 나왔고 헌금했으니까 당신도 내 삶에 좀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좀 지켜 주셔야 됩니다. 즉 폴 히버트가 말했던 어떤 그 중간지대, 삶과 죽음, 불행과 행운, 건강과 행복,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점집에 가시잖아요. 사업운도 뭐 떼보시고, 자녀운, 직업은, 뭐 결혼, 이름, 그래서 운명론을 믿으셔서 어떻게 하면 잘 될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또는 당신이 내 삶에서 이렇게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물을 드리니까 우리를 평안하게 하십시오라는 어떤 고대적인 그러한 그 신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종교에 입교하고 그 종교의 룰을 지켜서 뭐 살아가는 것이냐,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것만 만족시키면
내 삶에 문제가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상 교회를 많이 다녀도 어려움도 겪고 고난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사고도 당하시고 그랬을 때 한 가지 이제 의문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질문들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다뤄야 되고 전도학 개론이라는 하나의 이제 그 섹션으로 다뤄야 될 부분인데 오늘 잠시 이 한 문장 전도학 자체가 충분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전도가 과연 학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신학적으로 다룰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한 가지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서학자들, 구약학자나 신약학자, 즉 성서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그분들을 잘 대해드리고 싶고 차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고 막 이렇게 합니다. 또 조직신학자를 만나면 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서의 그 용어,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로 해석하는 것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조직신학적인 이제 그 개념을 쌓아야 되거든요. 이제 구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칼빈주 쪽에서는 예정론이라든지 또 성결이라든지 감리교 쪽에서는 뭐 성화론이라든지 뭐 그래서 칭의와 성화, 뭐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냐 아니면은 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냐 뭐 이런 이제 경론들을 이제 한 수사기 동안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역사학자들입니다. 자, 성서신학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조직신학, 그리고 또 그 옆에 그 역사신학이라는 이제 그 벽돌을 쌓습니다. 역사신학자들이 밝혀주는 굉장히 귀한 그 교훈들이 있죠. 왜냐하면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사료들을 연구하면서 그때 당시에 어떻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클 그린의 초대교회 전도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즉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되기 이전에 이방 종교로서 이제 그 기독교를 핍박했을 때 성도들의 어떤 그 죽음, 순교를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거를 이제 기술을 해놨는데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그냥 뭐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발견된 것이 아니고 특이하게도 이렇게 시신 위에 시신이 또 시신 위에 이렇게 시신이 겹겹이 이렇게 위로 쌓여 있는 거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이거를 본 이제 고고학자들이라든지 역사학자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로마 병사들이 와 있었고 국가정교, 즉 렐리기오라는 그 국가정교를 따르지 않는 사교, 그래서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방해하는 이런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가 사교니까요. 이 사교이기 때문에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로마 병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죽인 거죠. 나오는 성도들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병사들이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기 앞에서 쓰러지는 성도를 보는 성도들이 중요한 거죠. 내 앞에서 방문전까지 예배드리고 성만찬을 나눴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눴고 서로 축복했는데 그 성도가 바로 로마 병사 앞에서 이제 칼로 죽임을 당하는데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야 되는데 막 다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서 순교를 당하는 성도를 보고 자기도 그 길로 갔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한두 명이 아니고 그 뒤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한 길로 그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이제 충격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이런 신앙에까지 순교 신앙에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느냐, 양육하고 있느냐, 교회가 그런 책무를 다하고 있느냐에 대한 굉장히 큰 이제 충격파를 던져주는 거죠. 도전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신학에서 보면서 한 가지 이제 귀한 틀을 마련하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전도학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학을 이제
하시는데 또 많은 분들이라고 말해봐야 사실은 뭐 손에 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분은 성서를 중심으로, 어떤 분은 이제 조직을 중심으로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융합학문이라고 해서 사회학이라든지 행동과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이걸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즉 예를 들면 자기 부인이라든지 뭐 자기 희생 이런 것들을 하인츠 코웃의 자기 심리학 쪽으로 본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순교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에 하신 말씀을 자기 심리학, 하인츠 코웃의 자기 심리학으로 보면 정말 하나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순교가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그냥 뭐 잠시 잠깐 감정에 휩쓸려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무엇이 다가올지를 알고 어떠한 고난과 박해와 희생이 따를지를 알고 신앙생활했구나. 그리고 그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신학적으로 검증하고 철저하게 인지하고 삶으로 실천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와닿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서구 기독교는 그러한 그 레벨까지 가고 그런 고민을 했는 반면에 우리 한국 사회는 사실은 이제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민족주의하고 섞이고 또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반공 이데올로기하고 섞이고 그러면서 경제성장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섞이다가 IMF가 오고 고난이 오고 박해가 왔을 때 갑자기 어떻게 이제 이 신앙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흔히 말하면 11조 잘하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축복해 줄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 굉장히 건강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 항상 아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도 잃어버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다가오면서 정말 신앙생활인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에 깊이 빠져서 사실은 이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미도운 상태로 이제 계시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가는 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부분, 고민이 이제 사실은 전도학의 하나의 부분이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뜻하지 않게 이제 규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다음에는 한번 전도학 개론을 얘기를 하면서 용어별로 좀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한번 나눌 수 있으면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전도의 논리의 전도학의 소개, 윌리엄 아브라함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